바로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 암몬과의 전쟁이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때인데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어요. 뭔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해이해진 느낌을 받는데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살펴봤죠. 암몬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내면에서도 뭔가 영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징후가 잘 보면 다윗의 행동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에서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2절 앞부분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다윗이 저녁이 되어서야 그의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건 아니겠죠. 다윗의 흐트러진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래서 이 1, 2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무책임한 다윗의 모습은 하늘을 뒤덮어오는 먹구름과 같이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일의 침상은 욕망의 침상이다. 다윗의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고요. 저도 옛날에 인용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안일의 침상, 그러니까 게으름의 침상에서만 욕망과 죄의 유혹이 싹 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매우 바쁘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의 여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든 아니면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든 시험 앞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일함과 게으름이 죄와 욕망의 토양이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자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안일함과 게으름이며, 그러므로 안일함과 게으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방치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죠. 자, 2절 뒷부분을 마저 볼까요?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늦게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유유히 거닐다가 보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적인 유혹이 눈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남자의 습성을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건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지금 다윗에게 그 유혹이 찾아왔어요. 비유컨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성적 유혹이라는 죄의 바이러스가 그의 눈을 통해서 불쑥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유혹에서 눈을 돌리고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거절하고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다윗의 눈을 통해 들어왔고 그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를 감염시키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죄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이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은 죄는 사람을 점령하고 지배한다. 다시요. 거절하지 않은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점령합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사람을 보내 알아보고 지시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방금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소극적이고 나태했던 모습과는 대비되죠.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누구예요? 지금 한창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여인이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건강할 때라면 당연히 여기서라도 멈추었을 겁니다. 스톱!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미 정욕의 눈이 먼 다윗에게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그의 남편이 멀리 전쟁에 나가 있으니 이때가 기회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죄를 향한 다윗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9월달에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잠언부터 시작했죠? 마침 엊그제 읽었던 잠언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잠언 6장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네. 다윗이 지금 이 망하는 길, 이 죽음의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사용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죄를 짓는데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유혹이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를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만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성과 연약함의 DNA가 있습니다. 장담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일어날 때만 해도 이날 자신에게 닥칠 일을 조금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날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벌어질 끔찍한 악행을 내가 행하게 되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간이, 아니 나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치열한 전쟁터나 힘겨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편안한 장소, 안전해 보이는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안전한 상황에 있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도 나는 저렇게는 안 하지 라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경건하고 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신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가 항상 겸손히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자, 은밀하게 죄를 즐길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죄를 끝까지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어느 순간부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지배하고 휘두르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해서는 안 될 죄를 은밀하게 즐긴 것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죄가 드러날 위기가 닥치자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이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이제는 죄를 덮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회포를 풀고 쉬라고 합니다.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 자기의 아이가 아닌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죠.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죄를 덮기 위한 온갖 술수를 짜내며 실행합니다. 그럴수록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자, 죄의 두 번째 성격이 여기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난다. 다시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 죄의 정도가 심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거짓말한 사람은 점점 거짓말을 더하고 거짓말의 강도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은 점점 더 자극적인 거, 더 많은 양 찾으면서 심해지죠. 또는 그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려다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갑니다. 끊어야 되는데요. 끊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실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첫째고, 만약 그것이 사람과 연결된 것이라면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어둠 속에 계속 담가두면 거기서 계속 자라나요.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 빛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이 다윗의 위선적인 행동과 대비되죠. 지금 우리아는 지금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바깥틀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잘까요? 했는데 이걸 다윗에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부하 장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저녁 늦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남의 아내와 같이 잤어요. 자, 이런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아가 그리고 상황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제 그 죄를 덮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자신을 보며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불안했든 고통스러웠든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시작돼요. 나중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끌어갑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과 같다고 할까요? 물고기가 속아서 스스로 미끼를 물죠? 그 다음에는 그 미끼 속에 있는 갈고리가 물고기를 꿰서 놔주질 않고 낚시꾼이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사탄이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계속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수년 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기꾼들이 고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게 돼서 무작위로 전화했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바람 피는 거 봤다. 돈 내놔라. 사실 이 사기꾼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전화번호만 보고 무작위로 꾸며내서 전화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그만큼 불륜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고위직들 가운데 아무나 무작위로 찔러봐도 적지 않은 사람이 걸려들 만큼, 어쩌면 끝까지 아닌 척 발뺌을 한 사람들 중에도 불안하면서도 돈을 안 보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많을 수 있겠죠. 둘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듯이 자기가 죄를 짓지만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그 사람을 움켜쥐고 흔들고 끌고 갑니다.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요. 사기꾼들이 거짓으로 위협해도 당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아를 속여서 문제를 덮으려던 첫 번째 계획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실패하자 다윗은 그 다음 단계, 훨씬 더 악한 죄를 계획합니다. 14,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제거하는, 죽이는 죄를 더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은 다윗은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왕의 권력을 악용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우리아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압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이 편지를 받고 특히 나중에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나서 요압이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요압으로서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다윗에게 충성한 건데 알고 보니 다윗이 자기 간음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부하를 교묘하게 죽게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한 거니까 얼마나 나중에 알고 나면 화가 났겠어요? 결국 다윗이 왜곡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한 죄가 자라나서 더 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묘하게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딱 들어맞죠?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죄의 세 번째 성격을 생각합니다. 죄의 열매는 쓰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요?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하세요. 자, 다윗의 경우는 이제 성적인 범죄였지만 사실은 모든 카테고리의 죄들이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죄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 나태함이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성적인 죄를 비롯한 왜곡된 욕망의 추구든 아니면 교만이든 간에 처음에는 작은 시작, 그러나 점점 커져요. 어느 지점에선 자각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떨리고 부담되고 자책도 하지만 무뎌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나서 사람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의 범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범죄도 그렇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어떤 죄에 심각하게 무너졌다면 그 죄와 죄의 결과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으며 징후와 경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허용되고 어둠 속에 방치되다가 그러는 사이 점점 자라나면서 때가 되자 어떤 계기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고 갑자기 그의 삶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런 걸 또 잘 표현해주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패망을 당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목이 곧은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논이나 밭. 가만히 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잡초들이 자라나요.
그것이 작을 때, 그리고 자주 제거할수록 쉽고 피해가 적어요. 그죠? 그러나 놔둘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피해도 불어나고, 나중엔 아예 제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이 딱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나쁜 것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잡초가 막 생겨나듯이 나쁜 것들이 움트고 자라나고 진행되기 쉬워요. 하물며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음란하고 이기적인 문화가 가득한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기서 영향을 매일 받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즉 우리의 부패한 본성 플러스 세상의 악한 문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간다? 예, 잡초가 무성해지는 쪽으로.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영적인 잡초와 돌덩이들을 제거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더 쉽고 안전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라나고 지배하고, 때가 되면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아도 죽였고 어떻게든 덮고 해결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다 없애버린다고 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와 그걸 덮으려는 모든 악행을 자세히 기록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 또는 죄를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후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일 좋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을 때 죄에 넘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최고 권위의 심판자, 재판장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만 강조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고, 반면에
하나님의 엄유하신 면만 강조해서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이 용서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죄에 넘어진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나는 끝났어 라고 죄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방치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으며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회복되는 길이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힘은 죄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잘 안 먹고 몸이 허약한 것을 방치하면서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 영적 면역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면역력, 힘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좋은 방법은 계속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그 죄를 묵상하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에 감화돼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 초에 교회 방향으로 듣고 나눴던 말씀을 다시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핸드아웃의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 청명한 가을, 선물로 주신 계절에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렇게 영적 면역력을 높이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토록
아름답고 경건했던 다윗이 너무나 끔찍한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거절하지 않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쓰디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짓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생각합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 영적인 면역력이 더 커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